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 받아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live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you have received 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는 1978년에 도미하고 이제 이민 가정으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가진 기대는 딱 하나입니다. 공부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좋은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 되라. 근데 뭐 아이들이 그렇습니까? 놀고 싶고, 뭐 어려운 일 일어나면 포기하고 싶고, 뭐 삐딱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이 있죠. 내가 니들 이런 거 하라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하는 줄 알아? 그죠? 이렇게 살라고 내가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줄 알아? 이런 말 많이 듣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까 너희는 내가 치른 대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먹튀라는 말을 알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뭐 피차가 됐든 쿼터백이 됐든 하여간 운동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팀에서 이 선수를 돈을 주고 사는 거죠. 뭐 4년, 6년 컨트랙트 해가지고 200 밀리언, 300 밀리언 이렇게 주고 사오는 겁니다. 잘하니까 와가지고 우리 팀에 우승에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부상당하고 던지는데 홈런 맞고 막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튀라고 그래요. 그죠? 그게 뭐예요? 너는 우리가 너를 데리고 오기 위해 치른 대가에 부응하는 성적을 내고 있지 못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지옥 가지 않으니까 죄사함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자가 아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고 있고 1장부터 3장까지 너희는 택함을 받았고 너희는 변화를 받았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나를 택하심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 주셨는데요. 이 에베소는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서신이 AD 60, 그러니까 이제 주후 60년쯤에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로마를 빼고는 가장 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약 20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살고 있던 굉장히 부유로운 그리고 영적인 그런 유혹이 많은 그런 도시였는데 그곳에 세워진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God has blessed us in Christ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place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복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이 문을 안 열어주세요? 하나님 왜 여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이 부분은 왜 아픕니까?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육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 육적인 차원이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내 뜻대로 이끌어져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낙심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단순히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를 주셔 살리신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은 한평생 살면 죽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사회가 뒤집어져 가지고 미쳐 날뛰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육적인 차원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습니다. LGBTQ 여러분 우리는 We are more than sexual beings. We are spiritual beings. 우리는 그냥 어떤 내 성적인 선호도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젠더가 플루이드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차원에서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고 나는 그렇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다 부어 주셨는데 그 복들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이제 4절부터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택함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택해 주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린데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반에 있는 애가 생일인데 생일 파티에 누구 초대받았는데 엄마 나는 초대받지 못했어. 엄마 왜 나는 초대받지 못했을까 하고 울잖아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건 뭐 조그만 애들이 뭐 대단하다고 그 아이들 사이에서도 초대받지 못하고 택함 받지 못했을 때 눈물이 나는데, 회사에서 나도 있고 얘도 있고 쟤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일을 제일 잘하고 내가 제일 착한데, 그죠? 내가 제일 유능한데 나를 제쳐놓고 얘를 승진시키면 열불 나잖아요. 왜 나는 택함을 받지 못했지? 왜 나는 승진되지 않고 정말 일을 개떡같이 하는 쟤는 승진이 되었을까? 여러분, 대학교 때 이렇게 미팅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남자 6명 앉고 여자 6명 앉고 뭐 남자들 이렇게 키 놓고 그러면 여자들 고르고 막 이러면 왜 내 건 안 가져가지? 왜 나는 택함을 받지 못하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농구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서로 골라가지고 4대4, 5대5 농구를 하는데 내가 끼면은 니네 쟤 가져. 쟤는 안 붙여. 막 왜 나는 택함을 받지 못하지? 인간 사이에서 잠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잠깐 이어질 관계 속에서도 택함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무한한 좌절을 느끼고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변화시켜 줄게. 너는 지금 망가져 있잖아. 너는 지금 병들어 있잖아. 너는 지금 묶여 있잖아. 너는 지금 아파하고 있잖아. 너는 지금 눈이 멀었잖아. 내가 고쳐줄게. 내가 치유해줄게. 내가 사랑으로 너를 채워주고 나의 은혜로 너를 덮어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선한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붙잡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양녀 삼아 주셨습니다. He predestined us and He adopted us. 그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제 좀 잘 살아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정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그렇고 뭐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그렇습니다. 집 앞에 허름한 차가 세워져 있다고 칩시다. 누가 이 집 앞에 똥차를 세워놨을까? 그죠? 지나가면서 발로 한번 차기도 하고,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이 차를 좀 어떻게 하면 없애면 좋을까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차가 뭐 대통령 차였다든지 우리 회사 사장님 차였다든지 정말 허름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차인데 이 차가 누구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이 차의 가치가 확 올라가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나를 보면 지저대는 그 강아지를 아무도 안 보면 한번 차고 싶은데, 이 강아지가 예? 내 회사 사장님의 개라든지, 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의 개라든지, 그럼 갑자기 존재의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무한한 가치가 주어지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요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7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e redeemed us and He has forgiven us and set us free from the bondage of sin,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입니다. According to the fullness of His grace, not simply out of fullness of His grace. 여기서 은혜의 풍성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만 덜어내서 나한테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요새는 누가 1등인지 모르겠는데 빌 게이츠가 됐든 누가 됐든 몇백 빌리언이 있다고 칩시다. 그 몇백 빌리언이 있는 빌 게이츠가 지나가다가 나를 딱 봤는데, 내가 너무 배고파하고 있으니까 당신 배고파? 내가 밥 사줄까? 네, 밥 사주세요. 그랬더니 5불 꺼내가지고 맥도날드 가세요. 그러면 300빌리언 중에서 조금 떼어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Out of His fullness. 근데 빌 게이츠가 당신 배고파? 네, 배고픈데요. 잠깐만 기다려. 전화하더니 자기 퍼스널 셰프가 오고 제트 비행기 태워가지고 어디 날아가고 막 온 세계에서 수산물을 공급해가지고 이런 상을 차려주면 그건 뭐예요? According to His grace, according to His fullness.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성품에 따라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끊으시는 분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주니까 잘 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죄의 용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사슬에서 풀림을 얻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 넘치게 He lavished u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lavish라는 것은 너무나도 호화롭게, 너무나도 풍성하게, 어떠한 부족함도 없게. 그죠? 여자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I want my man to lavish me with his love. 그죠? 넘치게 사랑으로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지, 무엇을 하며 하나님의 뜻에 동행할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그 계획 안에 예정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알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동전 하나 줍는 그런 재수가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셨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택하셨고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진행하시면서 이루어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투자를,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하며 그 안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드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람이 병뚜껑을 못 열면 갖고 와 따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못 연다 그러면 둘째 아들 부릅니다. 제레미를. 제레미 쪽에서 귀찮게 예. 근데 좀 서글프더라고요. 이거 내가 잘 못 따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라면 봉지를 열 때 이렇게 자꾸 쫙 벌리면 이게 쫙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보면 이렇게 봉지에 이렇게 약간 틈 내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쫙 하면 이게 찢어지게 된 거. 요새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슬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참 늙는구나. 예? 내가 약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슬퍼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구나. 내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있으며 나의 영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을 부어주셨구나.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비슷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창조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를 기뻐하며 그와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신령한 하늘의 모든 축복이 너희를 위해서 주어지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일들이 완성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주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것의 약속, 내가 너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약속으로 너를 온전히 구원까지 이끌어 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 주셔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도둑질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없는 성령의 인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일어날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e have guaranteed inheritance in Jesus Christ.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속받은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보증하여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나의 겉사람, 나의 육신이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자신을 비하하고 내 자신이 좌절하고 내 자신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적으로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많은 것을 가져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으로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택함받고 예정받으며 구원받고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그와 함께할 것을 보증하고 있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내가 나의 존재감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며 나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확신을 얻게 되며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어디에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남기는, 그래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며 구원하시고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자라는 것,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인을 쳐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이 되어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쉼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에서 선택받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이미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딸이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순간적인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기쁨 안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삶을 통해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온전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